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부목사로 와서 처음 단에 섰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고 실수 많더라도 은혜롭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목사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이 한가운데 앉아 계시면 정말 부담이 많이 돼요. 혼자 계시지만 정말 큰 산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눈을 좀 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년이 되면서 우리 신년 새벽 특별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는데요. 감동을 많이 받아요.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뭔가 그렇게 슬프실지 기도를 막 하세요. 옆에서 보는 모습이 많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위로하심을 안 주신다면 과연 누구에게 주실까? 그분들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은 분들도 더 많이 참여하시고 기도하러 많이 오셔서 올해 한 해는 정말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요.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최근에 기도하면서 나도 응답받은 게 뭐가 있을까 하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 있더라고요. 얼마 전인데요. 제가 14개월 된 딸아이가 있는데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 안에 잘 서면서 자라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성경책 위에를 딱 올라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꾸 견주어 보잖아요. 과연 내가 한 기도가 내 삶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나. 그 반영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는 아닐까. 이건 하나님의 응답임에 틀림이 없어. 이렇게 응답 하나를 우리가 받는 것 자체도 성경을 읽는 것처럼 나름대로의 해석의 과정이 필요해요. 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읽을 이 말씀에서도 이 요셉의 꿈이 나오잖아요. 이 꿈 자체도 여러 가지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도 형제 자매가 있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형제 자매가 때로는 화나게 하고 다툼이 있을 때 정말 아무리 미워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 정도로 미움이 정말 복받쳐 오른 적이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아마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그런 분들은 적을 거예요. 저도 6살 위에 형이 있는데요. 저를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제가 6학년인데 형은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죠. 갑자기 복싱을 배운대요. 그래서 글러브를 사가지고 가서 저랑 스파링을 하재요.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스파링하면 당연히 매일 맞겠죠. 맨날 맞아서 억울한데 또 몰래 제가 용돈을 모아서 장롱에다가 숨겨놔요. 근데 꼭 그걸 훔쳐가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한번 때리고 싶다, 형을. 근데 정말 밉고 얄미운데 그래도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형제들은 정말 이 요셉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너무 정말 죽이도록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꿈 하나 꾼 것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더 좋은 옷을 사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니면 고자질을 했기 때문에 정말 죽이고 싶을까요? 이들에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야곱의 12 아들들이 12지파가 된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언약을 세우세요. 너를 통하여 내가 민족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근데 왜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통하여는 그런 지파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하면 이삭과 이스마엘 2명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1절에 6절을 우리가 보면은 그 이삭과 이스마엘 외에 또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후초로 들어온 아내가 있는데 그 사람이 6명의 자녀를 더 낳아요. 그러면 8명이 있기 때문에 8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쫓겨났어요. 또 이삭의 자식은 여러분 알다시피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 이 둘밖에 없는데 그 둘 중에 물론 다른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야곱의 때까지 넘어왔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왜 그 시간이 지체가 됐을까요? 왜 하필 야곱의 자식들이 12지파가 됐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언약을 세우셨을 때 그 언약을 이루고 싶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 그 가정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 전통이 무엇이냐면 장자의 권리를 가진 그 아들은 모든 대부분의 상속권을 다 갖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은 적은 상속을 받고 또 그들이 사는 고향에서 쫓겨나요. 이스마엘도 쫓겨났어요. 또 다른 6명인 그 이삭의 다른 형제들도 다 쫓겨났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의 자녀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 가정의 그 전통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켜보시다가 그 언약을 이제는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제는 이루어야 되는데 야곱의 때 12 자식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12 자식도 잘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을 통하여 아들이 둘밖에 없어요. 또 라헬의 언니 레아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어요. 또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또 2명씩을 낳아서 12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이 낳지만 그 12명은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요. 가정에 대한 전통을 배우고 자라요. 아, 우리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는 먼 곳에서 와서 이곳에서 정착을 했고 또 이삭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였겠죠. 또 우리 아버지 야곱도 도망자 신세였지만 또 사랑할 줄 아는 낭만가여서 또 그곳에서 라반 삼촌과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을 맞이하게 됐다. 그러나 그 자식들이 또 배운 건 뭐냐면 근데
우리가 상속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쫓겨날 거야. 우리는 버림받을 거야. 라는 그 두려움에 이들은 떨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일을 할 때, 유목 생활의 그 일을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와 요셉을 집에 놔두고 자기들 형제들끼리만 양을 치러 가요. 가축을 치러 가요. 그 말은 이미 아버지와 자기들 간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정을 떼는 과정인 거예요. 그들은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태일 거예요. 프랑스에 있는 그 여성 학자가 있어요. 줄리아 크리스테바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는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언어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심리학자이기도 해요. 이 여인이 어떤 개념 하나를 말을 해요. 아브젝시옹이라는 얘기를 하나 해요. 불어예요. 더 발음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브젝시옹이라는 그 용어 하나를 보여주면서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을 해줘요. 그 뜻이 뭐냐면 나에게 익숙하지만 내 몸에 익숙한 일부지만 혐오스러운 그거를 내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의 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의 배설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구토를 했을 때예요. 보세요. 배설을 하기 이전에는 그 배설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굉장히 친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배설의 순간 그것이 어떻죠? 더럽잖아요. 내 것이었지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 자녀들의 심리 상태가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태어났고 한 가정에서 어린 나이에 컸을 때에는 아버지와 나, 어머니와 나, 가족들, 형제들 간의 내가 관계가 합일시 됐을 거예요. 너무나 친근한 관계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성장을 하면서 깨닫는 게 가장 친근한 아버지, 가장 친근한 내 가족, 내 형제가 결국은 나를 내쫓을 위험 요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다른 형제를 향하여 이 아브젝시옹이라는 이런 느낌을 이들은 혐오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질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쫓겨나는 순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들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목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풀을 찾아서 가축을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땅이 필요해요. 만약에 상속자를 나눠서 공평하게 나눴다면 그들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전쟁까지 불사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 가축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을 아주 멀리 쫓아내요. 심지어 야곱과 에서, 이들 쌍둥이조차도 에서가 나중에 야곱이 있는 그곳을 떠나가요. 자기가 장자권을 얻지 못해서. 또 하나, 여기에서 이 가정에서는 큰아들이라고 해서 장자권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냥 장자의 권리를 안수하여 받은 그 자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요셉을 봤더니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떨까요? 죽일 만큼 싫겠죠. 죽일 만큼 싫겠어요. 또 말씀에 보면 이 12아들을 향하여 이때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아직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들의 엄마의 이름을 불러요. 실바의 아들들. 이런 식으로 그 종의 이름을 대서 그들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이들이 분리가 되어져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아버지한테 많은 사랑을 받아요. 근데 그때 요셉의 엄마는 라헬은 이미 죽었을 때예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지만 요셉도 그 사실을 알아요. 우리들 형제들이 결국은 찢어질 것이다. 남들처럼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꿔왔어요. 이 꿈을 꿨어요. 우리가 들판에서 일을 하는데 집단을 쌓았는데 다른 집단, 형들이 쌓은 집단이 저에게 절을 하더이다. 또 내가 하늘을 봤더니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그게 나를 보고 절을 하더이다 하니 그 말을 하니까 형들이 이제는 참을 수 없을 지경으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우리들한테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꿈이라는 거는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꿈대로 이루어질 거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은 반대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체 누구 말이 맞나요? 꿈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이들의 운명은 달라져요. 하나님은 이미 그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내가 언약을 너희 가정의 고집 때문에 안 되니까 내가 그거를 극복을 시키고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 꿈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꿈을 보면 뭐죠? 내가 보아하니 우리 형제들이 들판에서 일을 하더이다. 그리고 집단을 묶더이다. 여러분, 이들의 직업이 지금 뭐죠? 이들은 양치기들이에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인 이들이 꾼 꿈인데 이들에게 나온 장면이 뭐죠? 농경지예요. 농경지. 이들이 이미 정착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그려준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사람 한 사람의 노동력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농지에서 같이 있던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또 성경은 약간 우리에게 속임수를 주는 거예요. 집단이 절한 그 부분만을 너무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의 원래의 말은 우리가 함께 하더이다. 그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더이다. 근데 집단이 저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절했다는 그 부분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곳에 정착을 해서 한 땅에서 함께 있더이다. 우리 집안의 전통에 따르면 우리는 쫓겨나야 되고 갈라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있더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자잖아요. 요셉이 창세기에서 꿈과 관련된 얘기가 3개가 나와요. 이 본문 말씀 하나랑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넘어가지 않아서 옥에 갇혔을 때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준 그 해석 하나, 그 다음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그 해석 하나가 있어요. 나머지 그 두 꿈은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본인의 꿈은 스스로 해석하지는 않았어요. 꿈만 보여줬어요. 왜냐? 꿈을 해석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말하고자 했던 그 꿈의 해석은 보십시오, 형님들, 우리가 함께 하더이다. 우리가 여기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뭐죠? 하늘을 봤더니 해와 달과 별이 함께 있더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해와 달이 같이 뜰 수 있나요? 해가 떴는데 달이 가끔 보일 수도 있어요. 해가 떴는데 별이 보이나요? 별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햇빛 때문에 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이 하나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 그리고 별들이 함께 하더이다. 우리 가정은 각각 별과 달은 각각 해와 달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찢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이지만, 그러나 함께 하더이다. 그래서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거는 요셉한테는 중요한 관점이 아니에요. 중요한 이야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본소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그 약속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요셉은 그 꿈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형들은 그 꿈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너는 가서 형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 부탁을 해요. 그래서 물어서 형들이 있는 곳을 갔다 와요. 가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고, 저기 봐봐, 꿈꾸는 자가 왔다. 쟤를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럼 제 꿈이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냐. 결국은 요셉이 죽지는 않잖아요. 구덩이에 넣었을 때 그를 노예로
팔아버려서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을 찢어다가 양의 피를 적셔서 아버지에게 그 옷을 갖다 줘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아버지, 저의 동생 요셉이 들짐승에게 뜯겼나 봐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아들의 것이옵니다 얘기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동생인데 제 동생 거예요 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요셉이 끌려가 있는 그 동안에 신기한 변화가 나타나요. 그 피 묻은 옷을 보고 야곱이 엄청나게 오열을 해요. 굉장히 슬퍼해요. 다른 자녀들이 와서 위로해요.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위로 받는 것을 거부해요. 나 그 받고 싶지도 않아. 차라리 내가 내 흰머리가 이 무덤에 던져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순간 자녀들은, 그 11명의 자녀들은 그들의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자식 하나를 잃은 거에 대하여 당신 스스로의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11명의 다른 형제들은 아마 아버지를 곧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미뤘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슬프게 하기 싫어서 그 마음을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겪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요셉은 애굽 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겪으면서 그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이 보디발의 이 노예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쁘게 높여주셔서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는 총무가 됐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 정도 높은 친위대장, 비서실장 아니면은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권력자, 군인들, 이런 사람의 최고 실세가 충분히 집으로 편지 하나 보낼 수 없었을까요? 아버지 저 살아있어요 하고 편지 하나 보낼 수 없었을까요? 상식적으로요. 충분히 보내고도 남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보내지 않아요. 꾹 참아요.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아버지 제가 살아있습니다 라고 연락을 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의 꿈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또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 땅에 7년 흉년이 있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는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총리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총리 자리면은 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위치에 있어요. 정치적으로 혹은 외교적으로도 그 역량이 막강해요. 그 아버지 야곱을 찾는 게 일일까요? 사람 군대 좀 풀러서 찾아오라 그러면은 못 찾을까요? 정말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은. 왜 그럴까요?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요셉은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저 살아있어요. 늙은 아버지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왜 그거를 참아가면서, 보고 싶은 아버지를 꼭 참아가면서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요셉이 만약 연락을 한다면 그러면 형님들의 불의한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형님들이 술을 써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 한 그 술수가 드러나서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책망하게 될 거고 혹은 그들을 쫓아내게 될 거고 혹은 그들을 처벌하고 벌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정은 다시, 형제들은 다시 찢어져 버려요. 요셉은 그래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야곱과 그 11 아들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도 기근 때문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에게 그래요. 애굽 땅에 가니까 먹을 게 있더더라. 좀 가서 사와라. 그래서 이제는 10명의 아들이 가요. 가장 막내인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고 너무나 예뻐서 얘는 안 된다. 얘는 내 품에 둘 테니까 너희 10명만 가서 음식을 사와라. 음식을 사러 딱 갔더니 요셉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처럼 옷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나오는 애굽 사람들의 그 치장을 하고 또 애굽 사람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형제들을 알아봐요. 왜 그 자리에서 또 바로 아는 체 하지 않았을까요? 아는 체 할 수도 있어요. 형님들하고 아는 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는 체 하지 않고 골탕을 먹여요. 우리는 요셉이 시기가 많고 아니면 거만하고 아니면 약간 못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10명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안도를 해요. 아, 형들이 함께 있네. 함께 있구나. 그렇지만 어느 정도로 이들이 끈끈하게 함께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니들 혹시 스파이 아니야? 니들 스파이지?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이라는 어르신의 12 아들 중에 10명입니다. 한 아들은 잃었고 또 다른 한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너희들 9명이 남고 1명이 가서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 그럼 너희 말이 내가 사실인 걸 믿어줄게. 그러자 그들이 간청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시므온만 남고 9명이 돌아가요. 그래서 곡물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시므온이 지금 우리 때문에 지금 불모로 잡혔습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시므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마음이 또 철렁한 거예요. 내가 이미 요셉도 잃었는데 니들은 시므온까지 잃게 만드냐.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나 죽는다. 나는 죽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말을 해요. 요셉이 죽었을 때 했던 그 말을 해요. 내 흰머리가 이 무덤 속에 던져지는 그걸 보겠냐. 베냐민의 목숨과 내 목숨은 동일한 목숨이다. 그 얘기를 해요.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음식이 또 떨어졌겠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가 설득을 해요. 아버지 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아버지 앞에 큰 벌을 받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다가 바로 요셉이 팔려갈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유다예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 앞에 서요. 그러면서 시므온을 풀어주고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요셉이 그들 앞에서 마음이 답답하겠죠. 울면서 슬퍼하면서 아버지는 살아 계시냐 여러 가지를 막 물어봐요. 그런데 아직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여전히 하나가 됐을까? 아니면 여전히 문제만 생기면 흩어져 버리고 버릴 것인가? 그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다시 이들에게 음식을 실어서 보낼 때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 자신이 먹는 자신의 그 컵을 그 속에 넣어서 그들을 보내요. 그리고 하인을 보내서 그들을 추격해서 다시 그들의 자루 속에 들어있는 그 컵을 찾아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래요. 11명의 그 아들들에게 너희가 환대를 받고 이렇게 좋은 곡식을 가져가는데
왜 우리 주인님의 귀중한 물건을 훔쳤느냐? 그 말을 하니까 그 11 아들들이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랬다면 그 사람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당신의 요셉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부터 하나씩 열어보는데 막내 아들한테서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다 잡혀갔죠. 잡혀간 순간 요셉이 그래요. 베냐민 쟤는 내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가 나서요. 우리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이 아들이 못 가면 죽습니다.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차라리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은 그 순간 눈물이 터져요. 그리고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뛰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유다는 자기를 판 사람이고 동생을 판 것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죄가 아닌 다른 동생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제하고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니까 2배의 목숨값을 본인이 치르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 때문에. 이 당시에 뭔가 어떤 사람이 빚을 졌을 때에 빚을 갚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와서 빚진 거에 125% 정도를 갚아줘야 돼요. 갚아준 다음에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게 용서의 과정이거든요. 유다는 요셉을 팔았어요. 그러던 사람이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요셉은 깨달았어요. 아, 이들이 진정 하나가 되었구나. 그 순간에 요셉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요셉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아요. 형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이기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들을 향하여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무언가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고집을 많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오던 전통과 문화가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앞설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일하고 싶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고집을 너무 많이 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모아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가정이 민족이 되도록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도 살고 죄인이 되어 감옥에서도 사는 이런 20년 동안의 고생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내 삶이 왜 이럴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과연 내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그 순간 그 질문을 던졌다면 그는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였을 순간에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면 그가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게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결과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의 믿음과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적고 기도를 적게 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고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못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시고 저녁까지 들어가시는데 여러분이 언제나 게을렀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주일성수를 빠뜨렸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빠뜨렸나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중간 단계에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작은 시간 안에 많은 성도들을 모아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하여도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이 12명의 이 아들들은 한 가족이었잖아요. 한 가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한 곳에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의 공동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된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택하여 그들을 통하여 무리를 만들어 주시고, 무리를 통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의 회중이 되게 해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모인 그것에만 안주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몸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 몸 대신 우리들 교회가 왜 하나 될 수 없고, 왜 우리가 서로와 분쟁하며, 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여기가 다치면 이 고통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이 고통이 전해져요. 여러분의 옆에 앉은 분들이 아파할 때 동일하게 아파하신 적이 있을까요? 옆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그 아픔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유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러잖아요.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될 테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옆에 앉은 분들이 아파하는 그분을 우리는 단지 위로하는 거에서만 끝날지 모르지만, 유다처럼 그분의 아파하는 그 아픔을 내가 대신 아파할게, 너는 행복해라고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빚진 그 빚을 내가 대신 빚져줄 수 있을까요? 공동체란, 여러분, 교회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을 해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받고 성령이 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우리가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율법들을 다 지켜야 돼라고 이런 고민에 빠지면서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해요. 율법을 지켜야만 그들이 참 모세의 제자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아니다.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 자신 말에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율법으로나 아니면 우리의 혈육으로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참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브람, 또 이삭, 야곱, 이들을 하나님 아무리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은 도전하셨어요.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힘든 삶을 살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힘든 삶을 살까요? 하나님이 궁극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막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나 힘든데 너무 힘이 들어요. 봉사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아요. 내 권위를 세우고 싶어도 봉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어요. 낮아지래요. 자꾸 섬겨주래요. 자꾸 주래요.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설교하시면서 미카라가 그 여인 얘기를 해줬잖아요. 자기가 거둔 그 옥수수를 오면서 다 나눠줬다고. 그러나 굶어 죽지 않았다고.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눠줬다고. 내가 여러분 누구를 섬기면 다른 사람이 저를 섬겨줄 거예요. 제가 물질적으로 헌신을 하면 다른 분이 물질로 헌신해서 저에게 헌신을 해줄 거예요. 제가 누구를 어려운 자를 도와준다면 다른 누가 와서 저를 도와줄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제 짐을 짊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공동체예요.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강해를 하시면서 한국 사람만큼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개인적인 사람이 없다라고요. 100배 공감해요. 우리라는 말은 하지만 서로 분열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찢어지고 다툼이 있고 각 부서들마다 서로의 권위를 더 세우고자 자기의 일이 아니다 협력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예요. 한 파트가 무너져 버리면, 그곳에 상처가 나면 다른 파트까지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설교하며 기도합시다.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자기의 몸을 던져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양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 위하여 애타게 얘기를 해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가 되셔야 돼요. 내가 한 몸이라면 헌신하셔야 돼요. 교회에 필요한 부서가 뭐가 있는지 찾아가셔야 돼요. 시켜주지 않더라도 찾아가셔야 돼요. 가장 낮은 일이라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누가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요? 그게 왜 중요해요? 내가 돋보이지 않는다고요? 그게 왜 중요해요? 저는 목사가 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목자라면 그 목자 옆에 있는 양치기 개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개가 되어 뛰겠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부교육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알아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며 가려고요. 말씀대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잖아요. 말씀은 정말 많이 듣잖아요. 왜 말씀대로 못 사냐고요. 교회가 하나 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모이는데 왜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숫자는 왜 이렇게 적나고요? 저 사람이 하겠지. 저 친구가 하겠지.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Servant Church예요. 섬기자고요. Servant는 영어로 한국말로 바꾸면 종이에요. 한국말로는 섬기는 교회라고 멋지게 만들지만 종의 교회예요. 종의 교회. 종의 교회에 오셨으면 여러분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종이 되세요. 하나님께서도 짧은 시간 안에 그 일을 바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에 뚝딱 하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사랑하는 자의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도 그 일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장은 희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당장은 고통받을 수 있어요. 당장은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무시당함이 노예가 됐기 때문에 무시를 당했나요? 여러분들이 힘든 게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힘들었나요?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나요? 아니잖아요. 더 섬깁시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기도합시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의 눈물, 여러분 모두의 눈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요셉처럼 꿈을 주셨을 거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